13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신명기 말씀이 출애굽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로부터 대략 40년이 지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이제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 이 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삶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가를 설교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를 우리는 5권으로 분류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생각합니다. 토라 한 권. 그런데 그 토라에 3개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 3개의 법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계약 법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의 말씀인데 언약의 책 그랬죠. 그래서 세페르, 이게 책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리트가 언약인데 정관사 하가 붙었습니다. 세페르 하 베리트, 그 언약의 책. 모든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의 책. 그래서 계약 법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고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계약 법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입니다. 신명기 법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이 계약,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계약 법전은 출애굽기,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의 핵심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결 법전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인데 그 제사를 말씀하지만은 제사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말씀한 것. 이게 성결 법전입니다. 그래서 3가지 계약 법전, 신명기 법전, 성결 법전. 우리가 지금 신명기 법전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습니다. 13장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악을 제하라. 그 악을 제하는 방법이 참 잔인하고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먼저 이 악이란 한 문자, 버그마자 마음심자가 합성된 상형 문자죠. 그래서 이 버그마자의 원래 그 뜻이
이 갇힌 상태, 집에 갇힌 상태, 벽 안에 갇힌 상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이 닫힌 상태를 말합니다. 또 때로는 이 버그마자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작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한 광대하신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따르질 못하고 우리가 소갈머리가 없다 그러죠. 생각이 좁고 행동이 조급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작은 상태, 그것이 한 문자의 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법전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악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악이 아니라 그 악, 하라 이렇게 됩니다.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이냐? 일반적인 한 문자에서 말하는 그런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 그 악. 이게 분명히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제하라 그랬는데 제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에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 뜻입니다.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 5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악을 어떻게 제하느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악을 제하는가? 그 선지자, 그 꿈꾸는 자. 여기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맡은 사람이 나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한문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미리 예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는 것, 그것도 예언입니다. 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한다 그러죠. 그때는 맡길 예자입니다. 이때 그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 꿈을 꾸고 깨어나야 되는데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꿈을 꿈속에서 가지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 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같이 하여 어떻게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야 된다. 그런데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의 그 행적이 참 놀랍습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나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꿈꾸는 자, 쉽게 말하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무슨 내용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가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볼 때는 그 굉장한 사건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미국의 선교부에서 저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아프리카에는 부족마다 추장이 무당입니다.
그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무당인데 한 날은 주일날 그 마을의 아이들이 선교사 집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참 이상하다. 오늘은 왜 아이들이 오질 않는가? 그러고는 그 마을을 향해서 가는데 그 중간쯤에 그 마을 추장이 레비테이션이라고 그러는 이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술인데 그 추장이 아이들이 선교사한테 가는 걸 회방하기 위해서 공중부양을 하고 자리에 그 길에서 딱 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는 그런 행동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교사한테 오질 않고 그 추장 그 광경을 보고 앉아서 추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얼마나 놀랬던지 얼른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그 광경을 찍어서 선교부에 보고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교부에 이 직원들이 모여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선교 직원들이 있는 그 사무실에 한 아이가 들어와서 그걸 보더니 모두들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 간단한데 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국의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또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마을의 그 추장이 그러고 있을 때에 이때는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선교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가 바닥으로 쾅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모여있던 아이들이 와 그러고 선교사를 따라서 선교사의 집에서 말씀을 배웠다는 이게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어때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나 따라와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 못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너희들이 이런 현실, 이런 이 난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이에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우리가 이 한문 성경에서 우리 처음에 한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한자어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부종. 그래서 붙을 부자에 쫓을 종자를 썼습니다. 가까이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고 지키고 청종하고 섬기고 충성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잖아요. 왜 이단은 그 종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듭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적이 있고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왜?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은 뭐라 그랬어요?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의 주인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주인인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가 그런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는 아주 수가 작은 백성이야.
너희는 그들보다도 약한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또 막상 들어가서 살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는 그 선지자, 그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어떻게?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제하느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 돌로 쳐 죽여야 할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6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가족들, 내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자녀 중에서, 남편이, 부인이 나를 그렇게 꾀이면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그게 얼마나 잔인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15절에 보면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성읍의 사람들이 그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자, 바알과 아세라와 아세돗과 아낫을 섬기라 이러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는 거예요. 가족이 됐을 때는 가족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강한 성읍의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그 성읍의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그것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손에 대지 말라. 그 성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탐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영적인 싸움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나를 세속화시키는 것들,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나를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분별의 은혜를 구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돈시켜 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그 수가 작고 약할지라도 거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며 너희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다시금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보혜사 능력의 은총을 약속하셨기 까닭에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옵기는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